전도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죽은 칼이나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회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헐빗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임의한 것을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 전도서 10장의 내용은 힘보다 나은 지혜에 이어서 기능보다 나은 지혜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유익, 그것은 목적적 가치인 신지시, 그 우애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정했고, 앞장의 제목이 해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1장이 지금 해아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제1장부터 해아의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제2장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향하는 것이 목적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해아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논리를 수단적 가치라고 이렇게. 네, 전도서의 그 내용은 지금 그 큰 제목이 지금 그 전도서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계시적으로 계시되어진 계시로 이해하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시편에서 속성, 하나님은 계시적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목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계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재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갖다 냈고, 이쪽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거를 초월적이다 이렇게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계시적 영원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재적 초월성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내재성이니 초월성이니 계시성이니 영원성이니 라고 하는 복잡한 용어를 쓰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워낙 이제 통합적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오는 21세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말씀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철학적 명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이 계시되어진 세계를 나눠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다음에 땅은 나의 갈등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짓지 않은 세계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고 땅을 갈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놔야 어느 곳에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쉽게 간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하는 영적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5시간에는 이 정도로 공부를 했다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오면은 다음에 알아서로 해가지고 끝이 나잖아요, 전도서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후에 자기는 강의를 어떤 거로 나갈까가 지금부터 미리 구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후 예배를 강하게 하는가. 나름대로 이제 역사서를 우리 모세오경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더 1층 명확한 어떤 그런 구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모세오경서부터 역사서 전반에 대한 것. 지금 선지서는 뭐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오후 예배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시간에 집중력이 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시가서가 끝나는 대로 다시 모세오경으로 이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해 아래의 사역인데 이런 그 1장과 2장을 나눠놨을 때 지금 그 1절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을 목적적 가치인 신지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그 아는 그 일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되면 이분을 경외하는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우리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지식을 알아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서 이것이 지금 이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그 항목으로 잡은 것이 목적적 가치인 이것이 신지식인데 그것의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여기 수단적 이 해 아래서는 늘 이게 둘로 가리죠. 심판의 역사니까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 둘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냥 성경에서 끊임없이 뭐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심판을 갖다 하시고 가르는 역사 이런 걸 다 어떻게 가르는가. 그래서 이거를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이 상실되어진 저주받은 자 이렇게 구분을 다 하죠. 그러면 지금 뭐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걸 큰 제목으로 개념으로 묶어내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도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되어질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 표현은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이 없는 거 자꾸 써가지고 골치게 만든다고.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데 있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용어는 우리가 쓰기 나름이에요. 우리 이제 주로 이제 한글 같은 거 우리 오래된 우리나라 말을 쓰시는 분들의 열정을 보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단어를. 근데 굳이 옛날 걸 끄집어다가 오늘 자기의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말을 계승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어디다 못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거는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다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현재 우리한테는 이익이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실용성이에요. 어떤 게 우리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붙들고 있고 다른 거는 실용적 가치가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용어를 너무 쉽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편리한 것 같잖아요 현대는. 그러나 그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너무 개념이 축소되고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뜻글자를 우리 나름대로 중국 한문을 통해서 많은 전통적으로 이제 문화를 이루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뜻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리글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현재
이해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소리 글자로 그냥 쉽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실용적인 접근이 아닌가.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려고 한다면 쓰지 않던 단어들도 좀 끄집어다가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들의 사고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민주화가 잘못 흐름을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천민주의가 나타나거든요. 너무 이게 천박스럽게 그냥 입에다가 뭐 이게 풀칠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만 이제 기본적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 좀 영적인 뭐 이런 또는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은 골치 아프다 다 버려버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에 배채우는 걸로 우리가 급급해버리고 만다. 조금 좀 골치가 뭐 좀 아플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좀 이런 정도는 유지가 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학습에 대한 걸 배우고 깨닫는 데 있다. 이런 그 학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본분. 그런데 이제 10장 1절로 3절까지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구분하다 해요. 근데 거기서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네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단적인 걸로 승리하다 해가실 때 사람들은 뭐 다 정당성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걸 가지고 이 복음적인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감싸 안거든요. 이것이 이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지는 원리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 없다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 율법을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 누룩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들의 이런 그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면 이 누룩이 온 가로서말, 이 말에 가득 되어져 있는 이런 그 복음을 이것이 부풀린단 말이에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작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작은 누룩이지만 이것이 서말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전체의 크기를 이게 무너뜨리는 일이 작은 누룩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속담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호미로 막을 그거를 가래로도 못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출발을 갖다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지에 대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이 큰 사단이 아직 않는 거거든요. 우리 지사님 기도할 적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사단이 미혹을 할 적에도 처음서부터 큰 걸로 오게 되면 우리가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조금씩 잠식을 다 해들어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리 발 디디고 있는 땅을 조금씩 이렇게 헐어내요. 우리 그 모래섬에서 장난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고 깃대를 세우고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조금씩 파내는 걸 갖다 이제 하잖아요. 누가 마지막 걸 패낼 때 이게 씌워지는가? 이거 씌워버렸다 한단 말이에요. 얘는 처음에는 뭐 조금씩 띄어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거, 다음 어떤 부분을 띄어냈을 때 이 깃대는 넘어지고 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죠.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수없는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작은 일을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이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지간한 건 우리가 수용을 할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냥 애시당초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 작은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갔을 때 너무 장소 문제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전폭적인 거를 자기 조카한테 맡겨요. 왜냐면 그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조카는 아니나 다를까 그 에덴 동산 같다라고 표현되어졌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를 거기다 띄워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조카가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밀려서 그쪽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했다 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믿어졌을 적에는 작은 일에 굳이 우리가 그걸로 해가지고 시비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미혹하는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장롱으로부터 경계가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파리가 향기름 같은 데 들어가서 썩게 되면 그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결국 뭡니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섭리해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의의를 자꾸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죠. 이게 요즘 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든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시점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 초감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갖다 하시는가 한쪽에 가면 찬양을 갖다 하시고 뭐 이런 뭐 근래 보기 드물었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게 움직여 가시겠어요. 이런 무슨 뭐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뭐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강론을 갖다 하고 그러면 성경을 깨달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수단적인 어떤 가치를 느껴가면서 목적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스럽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에 충만하게 지금 말씀을 나오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리를 패하게 하니까 작은 그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한다 해야 된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 좌편에 가게 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래서 심판할 적에도 염소무리는 왼편에 두게 되시고 양무리는 오른편에 두게 되시잖아요. 심판일 때 좌우로 나뉘게 됩니다. 뭐 이게 지금 좌익이니 우익이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정치판에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이야기지만 그다음에 뭐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좋은 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이쪽에 어떤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도 무릎으로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병폐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럴 때는 끊임없이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나름대로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또
비록 좌쪽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그 힘의 균형이 계속되어지고 오른쪽에서 쇠해져 있는 어떤 사상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끊임없이 작동되어지는 게 순환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매자의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 뭐 우매하다고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행을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의견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롯이 자기의 결정은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길이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도 나이 많은 뭐 삼촌이 야 나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저쪽 가 그러면 힘에 밀릴 텐데 이거 뭐 나이 많은 삼촌이 네가 알아서 먼저 정해라 라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냉큼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편의 위주, 기능 위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편의 위주, 또는 뭐 어떤 기능주의적인 그런 그 위주. 우리가 오늘 뭐 빌립보서를 계시 중심의 이런 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능 중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 아래 우리가 이 묶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걸 자유롭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말씀의 운동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계시 중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실용주의가 많이 이렇게 아주 가득 차 있는 이런 이 현대라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편의주의 또는 뭐 이런 능률 이런 것들을 우회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소위 힘을 모으는 일들이에요. 뭐 단일 정부라든가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문화를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걸 전부 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불만 없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다수의 무지가 소수의 지혜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니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한 또는 어떤 저항 뭐 이런 또 제도권에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닌 걸로 정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다 한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사춘기 아이들 중심으로 만약에 3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5명이 지금 회의를 하다 합니다. 그럼 쪽수가 해가지고 어차피 사춘기 있어서 지 맘대로 하겠다는 놈들이 3명이에요. 아무리 어른이 2명이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안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른이 뭔가 어떤 그 지도를 갖다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민주주의인데 왜 내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의를 갖다 할 적에는 수많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다양성은 논의를 갖다 해가는데 의미가 있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 이것이 중요성이 있는 거지 과정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것 이거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어 또는 다수에 의해서 정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그 조직은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아마 지금 이제 뭐 철도에 대한 문제도 이런 어떤 새 싸움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그 과정 이 어떤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왜 그것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히 만약에 설득이 되어지게 되면 그걸 싫다고 뭐 그 사람들 주장대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는데 너희들이 반대하느냐? 라고 해서 되어지겠죠. 근데 이 설득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노동자 편에서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하다고 해서 강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건 부러지는 강성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게 힘이거든요.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한다면 포용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포용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사망이 생명의 상징화 되어질 정도의 포괄성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양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간감 어때요? 끊임없이 논의를 딱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것들이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회의에서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간다고 해보세요. 짜증 지대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헛얘기 또 어떤 사람이 끄집어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 아까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입을 갖다 공해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다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은 이제 소가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해요.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 꼴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평화가 이제 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적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청년부하고 교감 선생님이 회의 갔다 하는데 1시간 동안 회의 갔다 하는데 진을 갖다 빼놓더라고요. 근데 다들 잘 결정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이 인내를 가지고 그걸 잘 수용을 하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런 원리적이고 방법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거 갖고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이거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그거를 가장 긴 시간을 통해 논의를 딱 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데서 다른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이 그런 어떤 계시적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수단적이거나 또는 과정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4절서부터 7절까지가 주권자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공순, 여기서 공손, 이 공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큰 허물, 이 큰 허물을 이 공손이 이걸 누구를 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손하다고 하는 그거니 이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어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공손이 아니죠. 이 공손은 이 큰 어떤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허물을 우리가 이걸 막을 수가 있다. 그냥 어린아이들의 일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 이게 뜻을 잘 듣게 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금 뭔가 설득을 해가고 그랬을 때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군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군요. 라고 말하게 되면 큰 허물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나도 내일인데 나도 내 밥 먹고 내가 하는데 나도 교회에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맥락으로 만약에 1대1로 맞서거나 어떤 공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1대1로 만약에 회의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파괴를 해요. 그건 결렬될 수밖에 없어요. 공손하지 않으면 결렬됩니다. 맞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폐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는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니 어떻게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부자라고 하는 건 우매자의 반대 개념의 그 부자겠죠. 지혜가 이 풍성한 그런 그 의미로
봤을 때 낮은 지혜에 앉는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우매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지혜자는 그 밑에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혜에 앉고 또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거다. 이게 지금 위계 질서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단적 가치로 주어진 세계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이것이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철저하게 천상계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그것이 질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질서. 그래서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철저하게 이런 어떤 그 편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온통 그냥 뭐 바닷물을 높이 갖다가 육지보다 높게 해가지고 그냥 쓰나미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자동차 배가 그 물에서 다녀야 되는 배가 육지를 갖다 다니질 않나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 것이 전부 질서 파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세계거든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가 가뜩이나 지금 저주 아래 갇혀 있어가지고 깨어지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인간들의 교만이 결국 환경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크나큰 심판을 지금 자기네 스스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 큰 허물에 도달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걸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또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단위로 제시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압제받는 가운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손히 자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 8절서부터 9절까지는 우매자의 자승자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뭐 가끔 우리 그런 장난들 쳤잖아요. 함정 파는 건 누구 맞아라 해가지고 살짝 흐우덕 하는데 어디다 해놓은지 몰라서 지가 빠질 그런 게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물론 이것이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성전 회파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곳인데 그 성전에 담을 헐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사단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곳으로 오는 것이고 일반 계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집에 보통 뭐 집을 지키는 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장독대의 뒤에 뭐 뱀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거 이야기들이 속설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담을 뱀이 은신하고 있는 굴이 있는 담을 헐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든 뱀이 나오니까 우리 사람이 물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일반 계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한다. 물론 눈을 돕기에 발좀 지킨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나무를 벌목하는 것까지 제한을 갖다 시키셔요. 왜냐면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서 그런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급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벌목을 싹버리고 한다든지 보게 되면 너희들한테 화가 돌아가니까 남겨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거 일들이에요. 무딘 천련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무디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는 미련하게 되어진 이런 거는 마치
잘 들지 않는 날이 없는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지혜가 있으려고 한다면 칼같이 우리가 잘 듣는 그런 거 칼같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좌우를 갖다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아니면 무딘 도끼 가지고 장장이나 태우고 뭐 이러면 쪼개지도 않아요. 그건 힘만 들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루 만에 10시간씩 만약에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구조도 없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10시간 동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잘 날이 선 그런 거 검같이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연역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스스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잘 날선 그물을 우리가 지금 모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자찬인가요? 네, 틀림없어요. 성경 난해 구절 같은 거 뭐 수없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한 구절 가지고 뭐 그냥 수십 페이지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비원을 갖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역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를 정리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한마디를 정리할 수가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야 돼요. 장황하게. 네. 그래서 무딘 철련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11절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수객은 무용하니라. 이때는 그 뱀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마수라고. 뭐 그 모자에다가 뱀 넣어서 항아리 같은 데서 피 불게 되면 뱀이 축축 나오는 그런 마수를 하고 오는 방수를 베풀 때 뱀에게 물렸으면 수객은 무용하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객들에 대한 시험을 갖다 볼 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던지게 하잖아요. 지팡이 던지게 해가지고 수객들도 지팡이 비우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가 던진 뱀이 수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인데 이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점을 쳐주거나 이런 걸로 써먹어버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됐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질서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이제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질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었을 때 질서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잘 조목조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 교훈을 갖다 주시는 내용이 혀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혀를 조심해라. 그 혀를 조심하는 것이 그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건데 이 경건의 한 요소가 혀의 조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덕목을 경건을 위한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혀를 조심하는 것이 경건을 갖다 해가지고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는 배의 작은 키가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온몸을 어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뱉어놓게 되면 그걸 변명을 갖다 해야 되니까 더 큰 걸로 뭔가 공격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점점 더 큰 걸로. 그 아마 우리 대변인들이 이제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일본 정부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더 큰 걸로 해가지고 포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광폐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작은 누룩이 가로 소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혀를 조심하는 것이 큰 광폐에 이르는 것을 막게 되어지는 일이다. 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아니느냐.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걸 이야기죠. 그러나 이 해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황한 말로 해가지고 이론을 갖다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하루에 출판되어지는 도서량이 무지개로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이 수집되어지는 정보가 과거 이 역사 이래로 20세기까지 수집되어진 그 정보량보다도 21세기에 만들어진 정보량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보의 풍수시에 다른 겁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언을 갖다 해놨는데 이게 그런 말이 빠르고 어떤 정보가 많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논리는 아무리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공부를 갖다 한다고 해야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그 세상의 거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수마발에 대한 모든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싼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깨닫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도거든요.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길.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르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복음만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자연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학술적인 어떤 그 단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원리를 이미 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해도 우리가 다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해 아래에 대한 논리들이지 천상의 논리를 갖다 앞서갈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상의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현혹되거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라. 너무 큰 걸 가르치셨는데 얘는 너무 부유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시고 이런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다 하는 생각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난이 할 뿐이라. 정말 피곤한 거예요. 세상 학문과 피곤한 거예요.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는데 이렇게 많은 걸 아는데 성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셔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분이 길이 되시는 거지 부처가 길이고 무슨 마호메트가 길이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되어져야 돼요. 21세기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다원주의예요.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니까 이게 음부의 기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좋다, 너도 좋다 해가지고 일곱 남편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이분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이분만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도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치란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듯한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지. 이걸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리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법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길이라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 그러면서 네, 16절부터 20절까지 나라에 숨어있는 패망의 요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그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형적인 거니까. 그래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파갈도다. 이 왕이 어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질서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장자가 있고 장자가 또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선왕이 죽을 때쯤 되면 그래도 제법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 왕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왕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 몇 가지 사례가 있겠죠. 쿠데타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그 어린 왕을 이용을 갖다 할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져 있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일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왕이 어린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어리다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장로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교회의 어떤 일꾼을 만든다고 하는 맥락에서 나이 젊은 장로를 세운다는 얘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아니 거기 연배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통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 말 안 들으면 또 뭔가 이제 이 압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 일이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니 아침에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낮술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얘는 낮술 취한 거 아니야? 낮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야 9시에 무슨 낮술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떤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파가 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보이더라. 아주 안 먹는 건 아니죠. 다 절차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을 때는 먹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 있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적인 걸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게으른즉 이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는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누룩을 부풀리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경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방어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의 강태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샌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시키는 자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자가 들어올까요? 장로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지런합니다. 장로는 부지런하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 있거든요. 목사보다는 장로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목사는 사무실 앉아가지고 영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그냥 뭐 성도들을 갖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가지고 어디에 이 사람이 뭔가 미혹되어 있는 건 없는가라고 하는 걸 장로님들이 살펴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목사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몇 살이면 목회자가 될까요? 어린 나이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어지고 뭐 30몇 살인가? 그러면 목사가 돼요. 가르치는 거니까 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지가 또 누굴 가르치려고 대며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웃긴 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게 오류가 되어진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경륜이 좀 충분한
이런 그 연배 되신 분들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되고, 또 목사도 너무 장로님들하고 연배 차이가 나면 뭐 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갖다 해야지, 마치 자기가 장로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질서 다 깨드립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보험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희락을 위한 일이나, 그거는 희락을 위한 거는 잔치 갖다 해야 되겠죠. 생명을 기쁘게 하려면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돈이라고 하는 대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갖다 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포도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혜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단적인 거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그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이거를 해 아래의 방법으로 돈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교환 기능이니까 잔치를 갖다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는 포도주를 살 때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모든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지혜라고 하는 그걸 가졌을 때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거를 신령한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신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 그래요? 밤에 한 말은 새가 듣는다고? 쥐가 들어요? 반말이 새가 듣고 반말이 자꾸 헷갈려요, 사실. 또 누가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왕은 우리들한테 신앙생활을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들이에요. 짐승권세가. 그러나 그 짐승권세를 만약에 이제 어떤 압제를 하는 짐승권세를 세워주는 시간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신성을 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매기지 않게, 짐승노릇 못하게 그냥 온순한 그런 짐승처럼, 이렇게 길들여진 짐승처럼 먹을거리나 주고 그러면 그냥 되어진 그런 짐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이 사람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때는 성도들이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순복을 하다 허래요. 그런 자들이 만약에 세금 내,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서 안 내 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내겠어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럼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죽이려면 죽어야지 라고 할 정도까지 가면 모르지만, 죽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만약에 법으로 제시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신앙적인 전개가 끊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사형권도 아니에요. 죽음까지 가야 돼요. 나는 그 말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그냥 나를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믿음으로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